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함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6장 9절의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계시록 6장은 말세의 징조와 순교자의 호소 기도가 있는 장입니다. 계시록 6장 1절로 8절은 4대 백마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은 순교자의 호소 기도,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은 이 산자, 살아있는 자의 심판에 대한 목록적인 계시가 기록된 것입니다. 4대 백마의 활동이 시작되면 이때가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순교자의 호소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모르면 모르는 사람은 순교자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호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은 순교자들, 계시록 6장 10절은 순교자의 기도 제목이 있고 계시록 6장 11절은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십자가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 20장 4절에도 말씀하신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들의 호소 기도는 계시록 6장 1절로 8절 같이 4대 병마의 활동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말세의 징조를 보이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질 때 이때 순교자들의 호소 기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순교자들의 호소 기도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들은 영혼으로 있기에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피의 호소와 땅 위에 사명 있는 종들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큰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은 된 일의 말씀. 저희의 가진 증거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순교자는 된 일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과 천국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전하다가 죽은 종이 순교자이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의 영혼들은 이들은 낙원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많은 종들이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 천국에 갔다고 하지만 특별히 순교자들은 부활하여서 임마전 종과 함께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원 안에 순교자들의 기도 모임이 있는데 이는 오직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을 모르면 낙원에 순교자들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순교자들이 있기에 복음을 받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순교자들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들을 위해 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에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악형을 받은 자들은 더 좋은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계시록 20장 4절로 5절과 같이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서는 순교자와 임마전 종이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전 종이 주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데 흰옷 입은 무리를 예비처로 인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임마전 종이 다시 예언을 하고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에 순교자가 먼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순교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임마전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은 순교자,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 54절은 임마전 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순교자와 임마전 종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됩니다. 흰옷 입은 무리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천연 왕국에는 최소한 중생한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편 강도는 중생하지 않았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들림받는 사람, 예비처로 가는 사람은 천연 왕국에 살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순교자와 임마전 종은 형제요 동무가 됩니다. 임마전 종도 죽었다가 살아나지만 순교자라고 하지 않고 순교자와 구분하는 이유는 구분하지 않을 경우 순교자도 임마전 종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교자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 임마전 종은 될 일의 말씀을 전하고 3일 반 동안 죽을 사람인 것입니다.
들림을 받게 되면 중동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과 같이 순교자를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과 같이 임마전종도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들림받은 사람이 순교자와 임마전종이기에 지상에 내려올 때도 순교자와 임마전종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순교자와 임마전종은 부활하여 들림받아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부터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계시록 6장 10절의 설명.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아멘. 순교자들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호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순교자들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과 같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요엘서 3장 21절, 계시록 19장 2절과 같이 큰 엄녀, 계시록 17장 1절로 5절 큰 엄녀를 심판하사 순교자들의 핏값을 갚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호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마전종의 수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호소 기도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 설명.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흰 두루마기는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축복,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성에 들어갈 권세,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주를 위해 순교한 자들에게 내세의 축복을 보장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 것은 계시록 22장 14절에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하신 것이며, 잠시 동안 쉬라는 것은 종들의 수가 차도록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동무종들이라는 것은 순교자와 같은 사상을 가진 계시록 1장 1절의 종들이요, 형제들이라고 한 것은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한 것 같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처럼 죽임을 받는다는 것은 순교자들 같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계시록 1장 7절로 12절 같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는 종들을 말함이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것은 로마서 11장 25절, 에스겔 9장 3절로 6절,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근거하면 하나님의 임마전종 14만 4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임마전종의 수가 차기까지 호소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순교자의 기도 제목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산자를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계시록 19장 21절.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무신론 공산주의,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 거짓 선지자, 미혹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은 다 죽여서 영혼은 음부로 보내고 육체는 새의 밥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핏값을 갚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21절의 예언이 계시록 19장 2절에 와서 큰 음녀를 심판하사 핏값을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음녀교회,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다원주의 교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를 가지며 단체를 조직하였습니다. 계시록 17장에 음녀의 의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음녀 교회를 용납하는 교회를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설명.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이 목록적인 계시로 보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0절로 11절. 큰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심판이 오는데 이는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것은 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 같이 전 세계가 어두움 속에 빠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 죽같이 말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온다고 하였으니 심판주의 지상 강림으로 우주와 자연까지도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3절로 12절.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 앞에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두려워 떨며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심판받아 육체는 새의 밥이 되고 그들의 영혼은 음부에 빠지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 이사야 5장 13절로 14절. 이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 4대 병마의 활동으로 전 세계가 혼란해지면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때 보좌 앞에 호소하는 천천만 순교자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말세에 택한 종들의 수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는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산자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보면은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신다. 스바냐 1장 18절.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건지지 못한다.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홍의를 입고 오시는 심판주가 원수를 밟으시니 선혈이 튄다.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인간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은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다.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다니엘서 2장 45절은 떠인 돌로 심판하신다.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 초림해 주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동정녀의 모태를 경유해서 오셨습니다.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도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주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공중을 통해 가셨기에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시고 공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도마에게 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하시지만 나는 있다고 하셨습니다. (153마리)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있을 때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 예수, 공중에 오시는 주님은 재림예수입니다. 많은 종들이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데 지상에 오시는 주를 맞이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서론적인 계시요,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은
심판주의 지상강림에 대한 목록적인 계시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천연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목적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산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임마전종을 데리고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순교자를 데리고 오십니다. 산자를 심판하실 때 순교자와 임마전종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하늘의 군대가 됩니다. 영을 잡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앳뱀 마귀 사단이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영을 잡아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살기에 좋은 곳이었지만 마귀가 있어서 망쳤습니다. 하와를 꿰어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인간과 마귀가 함께 있으면 안 되기에 천연 왕국에서는 마귀를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을 보면은 마귀는 무저갱을 알고 들어가지 않기를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마귀는 그 전에도 무저갱이란 존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넣습니다.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무신론 공산주의자요.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떨어진 별이요 변질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악인들은 잘못 믿은 자들, 믿지 않은 자들이 악인들입니다.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계시록 19장 21절, 사람을 죽여서 새의 밥으로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에서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땅 위의 짐승, 사람을 멸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공중의 새가 마지막까지 살아서 짐승과 사람의 고기를 먹게 하신 뒤에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 믿은 자들은 믿지 않은 자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버린 확률은 없기에 믿지 않은 자와는 상관없지만 잘못 믿은 자들에게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가 오시기 전에도 세례 요한을 보내어 회개를 외치게 하였습니다. 재림의 주가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임마전종 14만 4천을 통해서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전종 14만 4천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들림을 받기 위해서는 순교를 하든지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들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